마가복음 13장이네요. 13장은 다른 복음서의 가르침과는 달리 묵시 형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한 장만을 따로 떼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소묵시, 작은 묵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이에요. 묵시적 성격의 글들은 여러분 사실은 전체를 다 꿰뚫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13장 전체를 하나의 숨으로 쫙 읽어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게 쪼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이야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죠? 지금 몇 개월째 성전이에요? 2달? 훨씬 더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아직은 성전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여러분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바라보는 그들은 늘 자긍심과 안정감을 느끼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들에게는 성전 중심의 문화가 자신들을 지탱하는 힘이었고요.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신앙이었어요. 누구나 성전 바라보면서 와, 좋다라고 느끼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겪으신 일들을 제자들도 다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성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보면 어쨌든 자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성전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이런 뜻이에요. 와, 이 돌들 너무 크고 멋있지 않아요? 이런 돌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게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역사 기록을 남기면서 당시 헤롯 성전의 돌 중에서 가장 큰 거는 20m나 되는 길이를 가지고 만든 성전의 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돌로 만든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로 여겨졌겠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성전 건물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당연히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자가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완전히 충격적이었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에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건물을 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자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욕망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착취 현장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이틀째죠. 벌써 그 성전을 경험하고서도 성전의 황량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 이걸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내적인 모습을 놓칠 때가 참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학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도 정말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가 학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성전인데 왜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성전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예수님이든 학계든 성전을 건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학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방해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자기 집만 지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유익만 찾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 반해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성전에서 더 이상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 무너져야 한다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묵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큰 돌로 지어져도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그게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학계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세워져야 하건 무너져야 하건 그곳엔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바꾸어서 성전이 잘 보이는 맞은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굉장히 착잡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여러 마음들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착잡하게 그렇게 자신이 예언한 성전을 보고 계시는데 또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면 두 형제가 와서, 형제 둘이니까 4명이죠. 4명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생기겠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은 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였냐면 어느 때에, 언제를 묻고 있고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암울한 영적 상태보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 외적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때 일어날 고난들, 그 제자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참담함은요, 외적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진짜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건들이 언제 어떤 징조로 보여지는가 보다는 그런 고난의 때에 제자들은 어때야 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질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5절에서 6절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나는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의 신적 권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늘 죽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해서 자칭 타칭 예수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게 늘 유지가 돼요. 우리나라에만요. 신천지의 이만희도 그렇고 JMS의 정명석도 그렇고 통일교회 한학자도 그렇고, 요즘 여러분 다 그런 부류라는 걸 요즘 뉴스 같은 걸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가짜는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가짜입니다. 이런 가짜들이 여러분, 이단들이 넘쳐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여러분
정말 고난했다라고 여겨야 돼요. 그때가 우리의 영적 고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자꾸 잊어갈 때, 그러니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왜곡시킬 때 그때 이단들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 이단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영적 위기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때가 고난의 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럴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다시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일어나야 할 일이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고난이라는 건요, 현실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찾아와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실제보다 더 많은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자극하는 것이 고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해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보다는 나의 보장을 찾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주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커지면 그것을 어떤 징조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생겨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이나 재해는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일어납니다. 전쟁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는 곳에서 늘 일어났고요. 재해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탐욕과 착취로 자연에 대한 무지함을 멈추지 않았을 때 늘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든지 그 모든 질서 안에서, 무질서 안에서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우리의 고난을 부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때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 그 고난의 때가 얼마나 길든지 얼마나 아프든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럼 우리에게 그 고난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그저 두려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런 어려움에 다시 시작하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에서 너 스스로 잘 살피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 복음이 너를 인도하도록 살피라는 뜻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일, 이런 일들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늘 있었어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때로는 이런 적대관계가 극심할 때는 가족들로부터 얻는 핍박도 늘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지금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는 그런 나라를 살고 있어서 잘 모를 텐데요, 우리가 진짜 만약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산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졌고요, 통치자 앞에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예수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예수를 붙들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 중에서 일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믿으며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에서 예수님은 그때가
우리의 고난을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는 성전에 그 거대한 돌로 지은 웅장함, 그 성전 건물의 위대함에 치유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의 제자들은 성전의 도리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외적 환경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욕망이 가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삶을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당신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도, 인간의 욕심이 낳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어쩌면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 혹시 우리들에게 있을 때라도 그때 신자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분명하게 단 하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사실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어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께 다시 돌아가면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께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하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회도 있을 텐데요. 선교여행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혔습니다.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소개할게요. 우리가 갔던 학교가 3곳이었는데 학교만, 그 3곳의 학교 중에서 왕흐아라는 산악지대에 있는 산악지대 정상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 거기에서 캠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일이 하루가 있었어요. 제가 그곳을 언제 다녀왔냐면 2023년에 다녀왔습니다. 길이 너무 험해서 다른 팀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우리 팀도 2023년에 처음 갔어요.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한 2시간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트럭으로, 튼튼한 트럭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그 험한 길을 막 엄청 정말 디스코 팡팡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2시간을 더 가야 되는 곳이에요. 정말 그렇게, 그래서 붙잡지 않으면 그냥 튕겨나가요. 진짜 떨어져요. 그런 길을 이제 가야 돼요. 제가 왕화를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곳이 길이 너무 그렇게 험하니까 2023년에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무 팀도 그곳을 방문한 팀이 없었어요. 힘이 드니까. 그 후에도 또 2025년이잖아요. 2년 동안 한 팀도 그곳에 올라간 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들은 그래도 많은 팀들이 가는데 그 아이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괜히 마음에 짠하게 남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가 마지막이 될 테니 꼭 한 번 더 가서 그 아이들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왕허아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라오스는 10월이면 우기가 다 끝나고 건기가 시작된 후예요. 이미 땅이 다 굳은 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길이 험하기는 해도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라오스 선교를 시작한 후로 우리 팀이 방문했던 6년 동안 모든 해가 우기가 다 끝난 후였거든요.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기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나서도요, 새벽마다 비가 왔고 낮에도 한바탕 비가 쏟아진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꽤 많이 비가 내렸어요. 왕하로 올라가는 길이 뻘밭이 되어서 차가 다니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미 우기가 조금 길어지면서 이거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너무 걱정이 됐는데, 우리가 가서도 비가 오니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길의 사정을 생각해서 꽤 복잡하게 대책을 세워놓은 후였기 때문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먼저 버스로 2시간을 가고요. 그 다음 5톤 트럭으로 짐과 사람이 이제 옮겨 탔어요. 이 5톤 트럭도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약 1시간 정도를 돌길을 쿵쾅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넘어질 것 같은 돌길을. 근데 돌이 그냥 돌길이 자갈길이 아니고 바위길이에요, 여러분. 바위들이 있는 돌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럭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다 내려서 걷습니다. 근데 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옮길 수 있는, 당시 동네를 다니는 특수 차량이 있어요. 경운기처럼 생겼는데 더 길고 양쪽에 경운기 모터처럼 생긴 게 2개나 달려 있어요. 그 길을 다니는 특수 차량에다 우리 짐을 다 옮겨 싣고 그 짧은 거리만 걸으면 돼요. 한 400여 미터를 걸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 차량은 그 길에 최적화된 차량이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어떻게 했냐면, 저기 한 20m 밖에 돌이 있잖아요. 그럼 돌에다가 쇠줄을 걸어요. 그 쇠줄을 걸어서 돌의 힘으로 이 경운기처럼 생긴 차량이 가요.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저기 있는 나무에다 한 20m 밖에다 나무에다 걸어요. 그리고 나무를 타고 또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한 400m 가는데 30분이 훨씬 더 걸렸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그 차는 그렇게 해서 한 30분 훨씬 더 걸려서 갔고, 너무 당시 길이 험했기 때문에 후에 그 차는 결국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내려오는 동안에는 길에는 그 구간을 팀원들이 걸어서 오면서 짐도 들고 왔어요. 다행히 올라갈 땐 짐이 많고 내려올 때는 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30여 분을 고생하고 뻘길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용 트럭이 기다리고 있어요. 군용 트럭.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군용 트럭을 탔던 적이 없는데 다른 차로는 불가능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군들과 미리 좀 컨택을 해서 군이 좀 기다릴 수 있도록 공산국가에서 우리가 군을 이용해서 거기를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근데도 그 1시간의 길이 굉장히 뻘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뻘의 깊이가 약 한 1m 정도 돼요. 그냥 진흙판인데 거기에 길이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동원된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팀을 인도해 가야 했던 저도 너무 힘이 들었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길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인 줄 알았다면 저는 분명히 포기했을 겁니다. 장기산 선교사님은 저녁에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잠이 안 오신다고. 그런데 그날은 내려오셔서 커피를 2잔이나 드셨어요. 너무 그렇게 맛있더랍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윤순옥 선교사님은 그날 입안이 다 헐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단 하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당신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는 괜찮아, 다 왔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순간에 기계와 사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이게 하신 덕에 그 길을 다녀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전체 4시간 30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거쳐서 겨우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정말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올라가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했던 팀원 전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한순간에 감동과 감사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 팀이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학교에서,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 팀만 올라간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과 정말 감동적인 사역을 하고 내려올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더니 정말 다른 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이것을 도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당신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어야 하고, 그러면 당신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죄성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저 내게 고통 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인간 모두가 함께 만들어 놓은 우리 악의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 믿다가 겪는 어려움, 이건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때 다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다시 참된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던 왜곡된 신앙에서 다시 주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주님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마음에서 참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겨우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도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신자들, 예수를 붙잡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자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은혜임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